샬롬, 사랑하는 대구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처방전. 오늘 하나님께서 유초등부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기는 하지만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는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전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환자를 보니까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죠? 감기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는 머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두통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할까요? 맞아요. 두통약을 처방해 주어야 되죠. 세 번째 환자는 보니까 넘어져서 무릎에도 피가 나고 있네요.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할까요? 먼저 바르는 연고와 소독을 잘해주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러한 약을 처방해 주어야 해요. 이처럼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아픈 곳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죄의 병에 걸려서 모두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살고 있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에스겔을 포함한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바로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이 질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저거는 못 살죠. 뼈가 다 말라버렸잖아요.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에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뼈들에게 이렇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라. 생기를 넣어주리니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놀라운 장면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시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뼈, 저 뼈가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그 위에 살과 피부가 생겼어요.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피부도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뼈도 연결되었고 힘줄도 생기고 살과 피부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어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죽어있는 저들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말씀인 에스겔 37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에스겔 34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른 뼈가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의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고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 중에 하나가 될 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골짜기의 수많은 마른 뼈들처럼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영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얻고 매우 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영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 이 말은 변호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의사가 되세요.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을 모두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우리 친구들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친구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는지 16과 복습 문제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1번, 바벨론의 그발강 부근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엘리사, 2번 에스겔, 3번 예레미야, 4번 이사야.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한상에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던 많은 것이 있었어요. 1번 나뭇잎, 2번 마른 뼈, 3번 눈, 4번 인형.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시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1번 변화 없었음, 2번 사라짐, 3번 살아남, 4번 희미해짐. 이 세 문제의 정답을 예배 마치고부터 금요일까지 강도사님의 핸드폰으로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학년과 이름을 꼭 적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친구들 꼭 이번 주에는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친구들 오후에 올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와서 잘 준비해서 3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광고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유초등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운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늦지 않게 적어도 한 10분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